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8장에서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두 절을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아멘. 14절까지 제가 받들어 공부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김없이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으로 불러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들을 세우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주일 성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주일을 우리가 굳이 지키면서까지 말씀을 통해서도 강조하고 가르칠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일 성수는 참 매우 중요한 것. 신앙인의 기본적인 자세 중에 하나가 바로 주일 성수. 이건 주님의 날,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이 제정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 이 주일 성수는 그냥 주일 성수 하는 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 성수를 잘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거이득이에요. 인정받고 칭찬 듣고 또 축복까지 겸해서 받을 수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은 행운합니다. 할렐루야. 주일을 잘 성수하는 성숙한 그런 영적인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초등학생인 어린 딸과 함께 온 가족이 원주에서 서울로 교회를 다니는 그런 가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에 나오는 그 교회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먼 곳에서 어떻게 이 먼 곳, 이 서울까지, 원주의 서울까지 주일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잘 나올 수가 있습니까? 하고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러자 교통이 좋아서 멀지 않습니다. 청량리까지 기차를 타고 와서 버스를 갈아타면은 바로 교회에 옵니다. 너무 가볍게, 너무 쉽게, 너무 편안하게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근데 1시간 예배를 위해서, 1시간 주일 예배를 위해서 전날부터 얼마나 분주하게 심적으로나 여러분 준비하느냐 얼마나 바쁘겠어요. 이웃집도 아니고 멀리 원주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나들이 옷을 딱 갈아입어야죠. 그리고 머리부터 발까지 다 철저하게 미리 사전에 준비해야죠. 근데 집 앞에 라면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한다 그러겠지만은 그 멀리에서 올라오면 전날부터 서두르지 않으면은 사고가 생긴다는 거죠. 자, 전날부터 1시간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이른 아침에 온 식구들과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원주에서 나오는 그 모습을 이 담임 목사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무슨 설교를 할까? 그 멀리에서 오늘도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자, 물론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거지.
내 하나님께서 죄종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말씀 어떤 말씀을 전해야 저분들에게 저런 분들에게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한답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배를 집례할 것인가를 또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저희 교우들도 거의 안양에서 나오기 때문에 오늘 한 팀이 친척 집에 가서 가까운 교회 함께 친척들하고 같이 간다고 연락이 왔어요. 연락 준 것만 해도 감사하죠. 근데 되도록이면은 저희 교회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게 이제 담임 목사의 욕심이에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오늘 같은 날 주일성수 설교를 한번 딱 드려야 하는데 오늘 같은 날 안 나오면 안 되지. 어찌됐든 제 마음도 참 그렇다는 거예요. 그 안양에서 참 여기 오기 쉽지가 않아요. 1시간이 어느 때는 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차가 덜 막혀서 빨리 오신 분들이 있고, 차는 안 막히는데 사람이 막혀서 또 늦게 오신 분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는요,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 언약이에요. 언약을 기념으로 주어진 표징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할 때는요, 기념을 하기 위해서 어떤 표를 반드시 주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데 노아의 시대에 물의 홍수로 인해서 인류를 멸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에게 언약을 합니다. 그 언약의 표징이 뭔지? 내 무지개 했습니다. 창세기 9장 12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할렐루야. 그랬어요. 무지개를 언약의 증표로 표징으로 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할례를 주셨어요. 할례.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출애굽 후에 안식일을 표징으로 하나님께서는 주셨다. 자, 이 애굽 종살이에서 이제 자유와 구원을 얻음으로 그걸 기억하라고 누가 해방시켰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로 해방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 증표로 내 안식일을 표징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5,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뭐를?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할렐루야. 안식일을 표징으로 주신 거예요. 언약의 증표를 줬다. 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주일은요,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 맺은 새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새 언약. 자, 이는 사망으로부터의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고, 우리를 죽어도 사는 부활에 또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그걸 경축하기 위해서 징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안식일.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요, 주일의 모형입니다. 골로새 2장 16절에 주일의 모형이고, 그 다음 영원한 안식의 예표를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부르시면 영원한 천국에 갈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예표라는 거야. 히브리서 4장 9절 이하에서 나오죠. 그럼 여러분, 이 안식일의 증표는 엄청나게 우리들에게 귀한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마음에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지키는 지혜가 있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안식일 규례의 준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안식일 준수에 대한 촉구,
하셨다. 14절에서는 축복을 또 약속을 하고 계신 그런 말씀이 제시되고 있죠. 이러한 안식일 규례가 주어지는 것은요, 안식일이 10계명 가운데 4계명으로 제시된 만큼 아주 중요한 규례로서 이를 성결하게 지켜야 함을 우리에게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겼어요. 거룩한 날을 범하는 우를 저지르기를 밥 먹듯이 그들은 해뜨렸습니다. 자, 그들은 이날에 하나님 안에서 어떤 육신적인 영적인 안식을 취하면서 즐거워하기보다는 자신의 세속적인 쾌락, 이 쾌락을 추구하고 사사로운 그런 일을 하며 거룩한 날을 불경한 날로, 향락의 날로 변절시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쯤에서 하나님께서 내이사의 선지자를 통해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명하신 이 안식일을 우리는 불경한 날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날로, 구별된 날로, 할렐루야,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먼저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오늘 13절을 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에요.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자, 이 말씀은요, 안식일 준수에 대한 권면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침을 말하고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의의는 하나님의 주권 인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인정. 자, 여기에 하나님은 안식일을 뭐라고 그랬어요? 내 성일이다. 여호와의 성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날로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이다, 그런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 너나 아들, 딸, 남종, 여종, 가축, 객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안식일의 준수를 철저하게 거기서도 못 박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그 주권을 인정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주 앞에 우리가 달려나왔지. 우리의 중심을 들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여러분은 신뢰하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하다. 안식일 날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또 말씀을 듣고 또 고백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킨다라고 하는 확고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언어상으로는 중지 또는 휴식,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적인 오락이나 쾌락 그리고 자신의 기쁨을 위하는 일 등을 금지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 등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주일은요. 내 날로 내가 내 마음대로 지내지 말아야 돼요.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지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할렐루야. 주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오지 못한 성도에게 전화 한 통을 주는 것도 여러분 주일날 안식일날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왜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돌아보는 마음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불신자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제시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거, 이건 두말할 것 없죠. 최고이죠. 우리가 거룩한 주일날 해야 할 일 중에 최고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선화보다도 귀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걸 주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에. 네, 우리 학생들 교회 와서 핸드폰을 게임을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런 걸 질문을 많이들 하겠죠. 안 하는 게 100번 좋습니다. 하지 마세요. 여기 이름을 대면 좀 그런데 오늘 생일을 맞이한 친구의 아우님께서는 절대적이에요. 교회 오면 무조건 엄마한테 핸드폰을 반납을 딱 해요. 다른 친구들이 막 점심시간에 게임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도 절대로 안 합니다. 집에 돌아가자마자 핸드폰 끌어안고 뒹굴고 난리가 난다. 그런데 그래도 교회 주일날 주 앞에 나와서는 그래, 이대로 이 모습 보이자. 할렐루야. 이런 중심이 하나님 기억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 중심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해야 할 3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요. 오늘 13절에서. 만약 내가 안식일로부터 내 발을 돌린다면, 자, 이 말은 안식일에 일을 하거나 장사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 성문을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면 그런 얘기예요. 역으로 거룩한 성일 주님의 날은 우리가 장사를 한다거나 내 자기의 어떤 취미생활 놀러를 간다든가 이런 발걸음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사실 쉽지 않은 얘기죠. 네, 쉽지 않은 얘기예요. 예배 끝나면 친구 지금 기다리고 밖에서 친구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고 또 오늘 또 친구 만나기로 오후에는 약속을 해놨을지도 모르고 그거 만나야죠. 어떻게 해요? 만나세요. 그렇지만은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안식일 주일은 하나님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때는 다 미루세요. 토요일 날 만나든가 월요일 날 만나든가 다 미뤄요. 그리고 주일 날이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을 더 공부하고 그리고 또 돌아가서도 되도록이면은 주일날 오후에는 여러분 성경 일독을 위해서 금년에도 출발했죠. 성경을 쫙 읽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이 말은 원어상으로 보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자신의 사사로운 소원, 자신의 육체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을 금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참 글로벌 시대, 스피드 시대, 정보화 시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바빠요. 분주해요. 그만큼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일주일 내내 직장 나가는 것도 힘든데 주일날마저도 또 바쁘네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일부 예배 아침에 9시 큰 교회들은 일부 예배가 있으니 일부 예배 딱 드리고는 그 다음에는 골프채 딱 들어매고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보기도 좋고
심플하고 세련되고 정말 굿이죠. 여러분, 인간의 모습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내 취미까지도 내려놓는 지혜. 할렐루야. 쉽지 않은 얘기 같지만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어떤 면에서 자기와의 싸움. 주일만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성의를 규례를 지키자, 준수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사사로운 이런 오락행위를 금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내 길로 행하지 말라. 자기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하나님의 날인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제정된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로 지켜야 된다. 참, 이 안식이라니까요. 유대인들이 좀 생각이 떠오릅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한번 제가 유튜브인가 어디에서 한번 본 것 같아요. 유대인들을 집 가정을 찾아갔는데 신혼부부인데 내 세상에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밥도 안 해요. 사전에 다 준비해 놓고 아주 간단한 걸로 하루를 지내요. 물론 뭐 머리 감고 자기 단장하는 그 모든 것은 다 기본적인 거야 하겠지만은 다 전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포터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질문해? 그러면 안식일 날 이 전등은 어떻게 켜고 끕니까? 이것도 일이라는 거예요. 그 센스로 다 타이머로 다 맞췄는데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에 저런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저렇게 노력을 애써서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는 얼마를 남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걸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가지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얼마나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노력하고 헌신했느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냐, 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준수,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 준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노력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길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또 한 가지는요, 14절에 안식일 준수는 성도의 의무이자 또 축복입니다. 1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네가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의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하는 이런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한 의무. 자, 그리고 의무라는 것은 이행한다고 해서 그 보상이 주어진다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에게도 4대 의무가 있죠. 국방, 교육, 또 납세, 근로. 그렇죠? 근로 같은, 교육 같은 의무는 의무지만은 자기 주관이 있어요. 자기 어떤 주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의무는 국민으로서의 마땅한 의무로서 그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물론 남자들이 군에 갑니다. 근데 요즘에는 군 봉급이 막 많이 올랐어요. 금년부터 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모르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전 2,500원 받고 있었는데 병장 때 76년도 병장이 2,500원. 거기서 11조 떼지요. 감사헌금 떼지요. 그러지요. 또 거기서 저축까지 했어요. 저는. 그래서 태권도 복을 그때 샀던 그 기억을 합니다.
정말 짠돌이었어요. 제가 생각해요. 그 2,500원 다 하나님 앞에 헌금해도 모자라는데 거기서 쪼개서 왜 그랬는지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군종사병에 어찌됐든 국방의 의무잖아요. 그냥 가야 되는 거야. 지성이가 얼마 안 있으면 군대 간다고 또 났을 텐데 가야 돼. 자, 근데 보상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보상을 보고 군에 가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봉급도 주고 의복도 주고 다 주지만은 그렇습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도리어 어떻게 돼요? 군인이 탈선하면 어떻게 해요? 제재를 당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비록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하겠다, 축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14절에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준수할 때 세 가지 복을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 복은 뭐냐면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으로 인한 정말론적인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누릴 각양의 즐거움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참, 은혜라고 하는 찬양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불렀죠.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봄에 피는 아름다운 새싹꽃, 그것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할렐루야. 어떤 분은 가을의 낙엽, 가을을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돌아가셨는데 제 선배 목사. 왜 싫어하세요? 나무들이 다 낙엽이지. 나이 먹는 거 싫다 그래. 죽어가는 모습으로 이게 좋은 게 아니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니. 근데 가을을 좋아하는 낭만적인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단풍놀이도 가고. 어찌됐든 우리는 가을마저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더라. 할렐루야. 은혜가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우리 딸 은혜입니다만 은혜로 자라요. 이름이 참 매우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분을 데려가신 분이 여기에 앉아있는데 참 그분도 은혜가 참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오락을 구해야만 즐거움을 누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렇잖아요. 세속적인 오락을 통해 얻는 즐거움은 잠깐의 일시적인 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즐거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영원한 거죠. 이거는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요 축복이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얻어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노예에서 그 노예장님이 저희 교회를 2번 다녀가셨어요. 제가 재정부장이 있을 때 또 재정부 또 회계에서 또 한 번 왔었는데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여기를 다녀가서 하는 얘기 부럽다는 거예요. 부럽다. 그렇게 표현을 목사님들 앞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정말 부러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저를 뭘 보고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줬을까? 답이 안 나오죠, 사실.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 하나 보고도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어느 장로님께서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장로님 말씀하기를 자기는 사업을 크게 경영하기 전에도 주의를 잘 지켰다. 교회 봉사 나름대로 교회 봉사도 열심히 충성했다. 그러나 그때는 생각하기를 잘 들어보세요.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이날을 안식하고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어서 또 한 주간도 살아간다는 거죠. 세상에서 영적으로 이겨나간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주일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또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죠.
그런 용기를 얻고 한 주간을 또 세상에서 극복하며 이겨나간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 이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도록 만드는 날이 주일이요, 주일 예배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러나 요즘은 더욱 바삐 살고 있지만은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주일, 이날로 인해서 일주일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주일의 모든 날들을 바로 이날, 주일날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 열심히 살아왔지요. 열심히 달려왔지요. 무엇을 위해서 달려왔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을까요? 이 날을 위해서, 주님의 날을 위해서. 이런 생각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멋있는 말이에요. 저는 이 간증 글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주일날을 위해서 한 주간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충성해야 되겠구나. 주일날 더없이 주의 종은 더 그런 거. 오늘 이날 메시지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끼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오후부터 시작을 합니다. 주보 준비가. 네, 여러분들 다 보내고 또 저는 이제 옷을 갈아입고 제 방에 내려와서 주보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주보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본문은 어디고, 제목은 뭐예요. 아웃라인 일단 월요일 날, 주일 날이면 다 잡아요. 그리고 월요일 날 이제 좀 더 이제 상세하게 여러 또 주석도 보고 원어도 보고 이렇게 쭉 봐서 이 설교를 내용을 설교할 것을 이렇게 다 이렇게 수집을 합니다. 그러고는 수요일쯤 되면은 타이핑을 치죠. 일단은 대지를 잡고 그 타이핑을 쳐 나가고 목요일 날 되면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돼. 나름대로 설교 한 편을 위해서 주의 종들은 몸부림을 치고 애를 써지요. 기도하면서. 더 주일날을 위해서, 거룩한 날을 위해서 한 주간을 열심히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정말 이 간증의 아주 귀한 말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땅의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해주겠다. 모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받을 축복에 대해서 노래한 내용 가운데 나타나는 신명기 32장의 말씀. 다른 모든 대적들을 정복하고 그들보다 높아져서 영화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말하자면은 범사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주의를 잘 준수하면. 할렐루야. 이랜드 창시자 박성수 회장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1975년 대학 졸업을 앞두고 근육이 점점 약화되어 전신마비가 되는 근육 무력증이라고 하는 이런 병을 얻었다고 합니다. 절망과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는 힘든 상황이었죠.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2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병마와 이제 싸웠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그 병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고쳐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치료받은 경험과 그 기간 동안 읽은 무려 2년 동안 3천여 권의 책을 읽었대요. 그 책에서 얻어지는 지식을 바탕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바로 그게 이랜드 사업체. 그리고 사업에 성공한 이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불치의 병에서 치유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최우선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에 말씀대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산하 체인점들은 주의는 문 닫습니다. 여러분,
이 체인점들을 보면은 주일은 문 닫습니다. 다 써놨죠. 네. 그리고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장로님, 그 회장님, 또 부인 사모님, 권사님,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 갔다 오면 성경 필사를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필사. 대단하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위대하심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결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철저하게. 세 번째 마지막은요,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정하고 그들에게 언약 백성을 누리도록 약속한 모든 축복을 다 공급해 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주공아파트 단지 어느 집사님이 목욕탕을 개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먼저 목사님을 모시고 개업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집사님 사업이 잘 되는 거 원하죠? 네. 그렇다면 주일을 문 닫고 주일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고민하던 이 집사님이 주일 성수, 참 이 주일 성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고 감당해야 할 사명인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순종해 문을 이제 닫아야 되나 고민 끝에 말씀에 순종해서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근데 아파트 단지 내에 건물이 있다 보니까, 목욕탕이 있다 보니까 주일에 문을 닫으니 평일에 오는 손님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제 물세도 대지를 못해. 이거를 문을 닫아야 되느냐, 계속 지속해야 되느냐 고민에 빠지게 된다. 그런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수도세를 못 내니까 아예 우물을 파자. 우물을 파면 우물에 땅에서 솟아오르는 그 물값은 물세는 안 내도 되니까 우물을 파자 해서 물을 막 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문가를 불러다가. 근데 이 물에 이상하게 냄새가 나는 그런 물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깊이 들어갈수록. 그래 이상하다 해서 지하수가 색깔도 이상하고 냄새가 나서 이거 오염이 된 게 아닌가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수질검사소에 감정 의뢰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한번 감정을 해보자. 그래서 감정 의뢰를 했더니 유황물이라고 판정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유황물이 솟아오르는 목욕탕, 유황 목욕탕이 돼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주일 문을 닫아도 평일에 멸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교회에서 11조를 최고로 많이 내는 집사님이 되셨고 또 열심히 교회 봉사를 잘해서 이제 결국에는 장로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 준수에는 이렇게 놀라운 축복들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안식일 준수를 단지 의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이거 안식일 지키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롭고 버겁고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코 안식일 준수가 우리에게는 버거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밤잠을 자지 않으면서 다 수고의 땀을 아끼지 않고 동서남북으로 뛰는 택배 기사 아저씨들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열심히 산다. 걸어갈 수가 없어요. 하루에도 200개, 300개를 호구를 찾아가서 집집마다 찾아가서 그걸 건네주고 사진 찍고 그러고 또 문자도 그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뿐입니까? 예. 그거를 일일이 선별을 해서 자기 차에다 또 실어요. 그러니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어떤 와이프랑 함께 뛰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켜보니까. 그렇게 해도 집에 들어가는 것은 9시, 10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왜 그랬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목표를 향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안식일을 준수하는 자의 이 세상에서의 복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안식일을 더 적극적으로 지켜야 돼요. 이거 마음 쏟아서 지켜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처럼 우리 한수만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요 100% 11조 100% 주일 성수예요. 이건 뭐 누가 시비 걸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거는 우선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11조도 하나님 내 것이다. 주일도 이는 내 날이다. 못 박아 놓았는데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벌써 우리의 신앙은 불신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종이 정말 혼신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 11조 그리고 안식일 지켜라. 100%에 100% 전교인 애어른할 것 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 인생이 얼마나 힘겹고 고통스럽고 버거운지 다 아십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마음 또 현실 다 아십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가. 이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쉼을, 우리에게 평안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정하신 것이 바로 안식일이다. 이제 우리는 본문의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잘 섬기고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언약된 축복까지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 가운데 불러주 특별히 주일 성수주일로 지키며 주신 귀한 말씀 마음속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삶의 지표로 삼고 철저하게 지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언약된 축복을 힘입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